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오늘 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2장에 있는 여자와 사내 아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기독교계 내에서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좀 벗어난 부분도 있고, 또 물론 바르게 전하신 분도 있겠죠. 대부분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에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도 한 것입니다. 물론 바로 이해하면 이 말씀들이 어렵지는 않겠죠. 지금 우리는 봉인 심판 끝났고 나팔에 대한 부분 이제 마지막 우리 다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째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12장은 한 여자와 사내 아이에 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에 사탄, 그 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흔히 이 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설이나 신화 그런 데서 등장하는 신비한 동물, 정체가 없는 어떤 미지의 상상 속의 그런 동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실존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용이 실존하는 그 짐승이고, 또 그의 정체는 사탄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용은 전설이나 신화에 등장하는 용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자이다, 그리고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용은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있었다가 거기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쫓겨나서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우주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도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 지구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무튼 쫓겨나고 20장에서 결국 이제 심판받게 이제 결박되어지죠.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어지는, 봉인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에는 용들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냥 짐승으로서 용도 있겠지만 실제 이 사탄은 그런 용들과 또 사탄으로 불리는 그런 용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면은 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중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점과 흠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탄도 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따로 이런 사탄이라고 불리는 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사탄이 누군가, 용이 누군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더 이것을 더 말씀드리자면 12장 9절에 보면 이 자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자는 영적 존재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여자를 속이는 자로 이렇게 나오고, 욥기서를 보면 욥을 고소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시험하자고 하나님 앞에 제안하는 이가 이 사탄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역대기서 또 사무엘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이 자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그런 자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는 사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이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 성경은 독주, 포도주, 이제 포도즙이 아닙니다. 이게 포도주, 이제 독주를 이야기할 때는 용들의 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누룩이 들어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상징이나 비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용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영화나도 보면 책을 통해서도 신화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해서 지금은 없지만 지구 어딘가에 과거에 있었다 그러죠. 옛날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 이런 용들이 이제 그 당시에 공룡도 있었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근데 시편 74편 13절을 보면 이런 용들이 저 하늘 위에 바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다가
이 지구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저 우주에 있는 그거를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또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니와 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들은 저 하늘 깊음이란 이 바다에 있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용들의 머리를 부수시고 또 그 살을 광야에 백성들에게 만나나 주셨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용들이 이제 밥이에요. 전사들이 먹는 음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용들의 머리들과 니오야단의 머리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이 니오야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도 보면 시편 148편 7절에 보면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용들과 기품들에게 주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22절, 찾지는 마시고 여기에 보면은 그 황폐하게 된 집, 또 궁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의 궁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거했던 곳이 누가 차지해서 누구의 조서라는 이야기예요. 이 용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용들의 처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곳이 용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 9장 11절, 10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루살렘 외에도 하솔과 바빌론이 바로 이 용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에 용들이 살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인 존재, 곧 마귀들을 언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것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주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용들의 거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용들에 대한 부분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거기에 나오는, 먼저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고 2장, 3장은 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7교회는 이 나중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환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있던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요한에게 7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7교회는 2000년 교회사를 언급을 하고 있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는 대환란 때 이 땅에 있을 지역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말씀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우리는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무리들, 또 큰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들이 있음을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보았고요. 또 대환란 때 교회가 전혀 없다면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애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하는 자들, 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난 큰 무리, 이 정도 이룰 정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때 이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분명히 대환란 때의 교회들이고 또 그 교회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었다는 거죠.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중에 이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복과 영광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들도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4장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4장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하시죠. 그래서 올라오게 하셔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늘과 땅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들림 받아서 하늘의 성막도 보죠. 왕자도 보고 왕자들로 있는 그런 짐승들 24 장로 천사들 7영 등불들을 보았죠. 또 하늘에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쏟아붓는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4장부터 19장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또 언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대환란에 대한 요한의 증언 기록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 연도별로 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또 대환란 기간 동안 하늘에서 있던 일, 땅에서 본 것들을 요한은 보고 들은 대로 기록을 해서 이것을 이제 7교회에 또 보내고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12장의 주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환란 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대답을 못 벌써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내용이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지금 빨리 캐치하는 분은 오늘 12장 1절부터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 해로 옷 입은 여자가 누군가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또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대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주제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결코 신약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한때와 돈때와 반때를 부양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부양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후 3년 반 동안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잘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1장은 두 증인이 42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대해서 대언하잖아요. 전 3년 반에서는 14만 4천 명, 후 3년 반에서는 두 증인이 이제 대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다르죠. 14만 4천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때 말씀 전하죠. 근데 두 증인은 오직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서 말씀을 이제 그들은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12장은 이스라엘이 42개월 동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에 거하게 되므로 그곳에서 주님 앞에 이제 부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볼 13장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의 그 활동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14장은 땅의 그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요점을 파악을 하고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여자,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한 사내 아이가 누구인가? 교파별로 학자마다 이렇게 많은 해석과 주장이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 킹제임스 진영 안에도 이 부분이 좀 달라요. 물론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내 아이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장, 이 12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을 강의할 때 누가 뭐라고 했더라, 또 역사적으로 뭐랬더라, 또 어느 나라 특정한 나라를 지목을 해서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만 찾아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12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대환란이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죠. 이 야곱의 고난은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70일회 중에 한 일회가 바로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또 야곱의 고난이라고 따로 또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대환란이 그래서 야곱의 고난인 사실을 알고 있고요. 대환란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단련하는, 정련하고 심판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은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그런 것이니까요. 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지상의 다른 어떤 민족 왕국보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 그 주변 지중해 그쪽 지역을 주님께서는 크게 이제 심판하신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야곱의 고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대환란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성전에서 자신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으로 보이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3년 반 동안 있다가 그 부분에 가서 이제 후 3년만 시작될 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죠. 짐승의 형상을 그래서 세워가지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때가 이제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이제 거래도 못하는 거죠. 그런 표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거래할 수 있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만 남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도망가라고 성경은 이 당시에 이때는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또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은 이제 도망가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그 마귀가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차이, 그 부분에 우리랑 다르죠. 자, 그러면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이에요. 땅이 아니고 하늘에 이적이 있네요. 한 여자가 해로운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자,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한 여자가 어떻게 무엇을 입고 있어요? 해로운 옷 입네요. 입고 있고요.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가 바로 누구라 그럴까요? 마리아. 예,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성모 마리아를 사실 이제 성모라는 말도 표현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주님의 신부인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 여자가 교회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성경에서 교회는 여자로 언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겠죠. 어린 양의 신부이니만큼 그것은 교회라고 하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합당할 것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리아나 교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여자가 마리아다 아니면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회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여자라는 그 단어에다가 마리아를 집어넣고 쭉 해보십시오.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러면 교회라고 거기다가 이제 여자에다가 교회라고 바꿔서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 12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어떨까요? 안 맞아요. 성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오해의 요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여인으로 불리는 이 존재가 마리아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꼭 그것을 놓고 한정지어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시 여인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명의 여자가 나와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계시록 2장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자신을 여대언자라고 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꽤 음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또 먹게 하는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또 2장에는 이스라엘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12장에 우리 지금 살펴본 게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17장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음녀, 창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 창녀는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많은 물들 그러면 사람 위에 있는 거죠.
신성모도 가는 이름들로 가득 차 있고 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다라고 17장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고 또 간역한 것들과 또 자기의 그 음행으로 인해 더러워진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지고 있는 거죠. 계시록 17장에 이렇게 이 큰 바벨론 창녀, 음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7절에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12장의 이 여자를 누구로 해야 될까? 이제 분명히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다 대입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라는 것을. 다시 그럼 1절 보십시오. 해로 옷 입고 발 안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고 관을 쓴 여자는 누구일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제 좀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 보십시오. 성경은요, 같은 단어 문맥을 여러 군데 기록해 둔 것이 있어요. 특정한 부분 한 군데만 기록된 것도 있고요. 두 군데, 세 군데,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에 나오면 확증시켜 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37장 9절 10절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구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이 꿈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말한 그런 내용이죠. 자, 읽은 이 본문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는요 해와 달과 별이 모두 여기 등장하고 있죠.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의 꿈꿈에 따르면 해와 달과 12별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11별이죠, 사실상.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겠죠. 그들은 그 당시에 회당에 모여서 주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야곱. 달은 누굴까요, 그러면? 내 어머니니까. 요셉의 어머니 누구예요? 라헬이죠. 또 11별은 자기 형제들이 아닙니까? 형제들은 별들로 이렇게 비유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스스로 여자의 그 정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요 해로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이 있었던 예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의 그 지위와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나중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그런 때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오늘 본문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머리가 되어졌을 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초락이 없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국가로 지금 형성되어져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그 중에 섞여 있는 그런 자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흩어져 있어요. 지금도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해, 달, 별들이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들이 때로는 과부로 표현되어 있죠. 또 창녀로 간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멀지 않아서 해와 달과 12별이 있고 또 머리에 관을 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워진다 한다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늘에서 본 큰 이적과 같은 이런 민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자가 누군가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네요.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았습니까? 이 구절에는 아직 안 나고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자, 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자, 임신한 여자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산딸이 이제 다가왔거나 아니면 이제 다 채우지 못하고 조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성경에서 상고는 이제 두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진통을 겪다가. 근데 하나는 이 진통을 뭐라고 표현하는 걸까? 지금 이때는 무슨 때라고요? 고통, 심판의 고통의 때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찾습니다. 예레미야 4장 31절, 예레미야 4장 31절 그리고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산고를 겪는 여자의 소리 같고 첫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 소리 곧 시온의 딸의 소리 같도다. 그녀가 스스로 탄식하며 자기 손을 펼치고 이르기를 이제 내게 화가 있도다. 살인자들로 인하여 내 혼이 지쳤도다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치른 이 산고의 고통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으로 말미암은 고통이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그 고통이 컸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거죠.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1절. 이 여자가 누군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13장 21절 시작. 내가 그들을 가르쳐 너를 다스릴 대장과 우두머리로 삼았은즉 그가 너를 벌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도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무엇에? 고통에 사로잡히지. 이 상고를 겪는 그것은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받을 고통이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이 고통에 사로잡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12장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9장 24절에도 50장 43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이런 진통이 있는 대환란 야곱의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12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또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6절 7절 30장 6절 7절 봅니다. 또 어떻게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30장 6절 7절 시작.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상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여인들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을 지금 누가 겪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요? 남자가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는 남자마다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죠. 오늘 12장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후 3년 반이 야곱의 고난의 때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진 나고 불 나고 뭐 그런 거, 눈 내리고 아무것도 아니죠. 대환란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 8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읽는 이유는 눈으로 확인하자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때 왜 무엇을 겪고 있는가? 그 내용을 찾고 있는 거죠. 이사야 66장 7절 8절 시작.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을도다. 아멘.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진통을 하고 난 후에 해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내용 읽어보니까 그렇죠? 아니라 진통을 겪기 전에,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해산하고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시온은 진통, 끝부분에 보세요. 진통하자마자 어떻게 했대요? 자기 자녀를 낳았네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잘 보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전에 낳았다 그러고 또 진통하자마자 낳았다 그러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로 옷 입은 여자가 누군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여기 부분이 시제, 복수, 단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류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이해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누구를 낳았어요? 네, 그렇죠? 뒷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사내 아이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럼 뒤에는 자기 자녀들 그랬으니까 복수네요. 단수 복수를 잘 보십시오. 앞에서는 사내 아이, 뒤에는 자기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수가 이제 복수로 바뀐 거네요. 자, 보세요. 지금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누군가인데 그것도 이제 뒤에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 아무튼 앞에서는 진통하기 전에라고 이렇게 했고 뒤에는 진통하자마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대환란은 야곱의 고통의 날들인 거죠. 그 중에 대환란 후반부는 이런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 3년 만에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시작되는 순간, 자, 전과 그 순간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이 여자는 지금 낳았어요. 그렇죠? 해산하고 사내 아이를 낳은 거죠. 자기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 보세요. 단수인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복수, 그렇죠? 자, 그 내용을 잠깐 접었다가 뒤에 가서 또 해석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고, 그럼 3절 가서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아까는 또 거기도 하늘에 큰 이적이, 또 다른 이적이 있네요. 하늘에서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아무튼 다른 이적이 하늘에 있습니다. 1절에는 한 여자였는데 3절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용인데 붉은 용이라고 하죠. 7머리 10뿔, 또 머리들은 7개의 그 관이 있네요. 참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본 거죠. 하늘에 나타나는 큰 이적을 통해 그 여자 또 하늘에 있는 용을 각각 보았는데 엄청난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뒤에 9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탄, 뱀, 마귀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나타나서 사람을 속였던 그 뱀, 뱀이라고 불리는 이 뱀. 근데 사람들은요, 뱀이나 양이나 염소, 독수리 등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근데 용들에 대해서는 전설, 신화적인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용들 그러면은 대부분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냐면 신화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여기에 나온 이 큰 붉은 용이 분명히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 꿈꿨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용 꿈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이제 분명히 그들을 이제 그 용을 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꿈에 그렇게 나오면 그 용이 자기에게 뭔가 운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 우리가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용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욥기 41장에 보면 41장 보십시오. 18절에 21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깊음의 바다에 있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리오야단의 생김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가 하는 일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1장 18절에 21절. 자, 지금 용에 대해서 더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재채기를 한즉 빛이 빛나고 그의 눈은 아침의 눈곱을 같으며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끓는 솥이나 가마솥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도다. 그의 숨은 숯을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리오야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지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거를 악어로 곡쳐놨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악어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는 과거에요, 계시록에 이제 바다 그러면 이 땅의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악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에 있는 악어라 그러겠어요? 지구에 있는 악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리오야단인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우주 둘째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이런 정체인데 이 땅에는 없는 존재죠. 기품의 바다에 있는 짐승,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가 누군가라고 할 때 리오야단이다. 그게 이제 붉은 용이다. 저 사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4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드는도다.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하므로 사람이 기품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땅 위에 그처럼 생긴 것이 있대요, 없대요? 근데 이걸 왜 악어로 바꿔놨냐고. 주님은 그가 기품을 끓게 하고 또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기품, 바다는 이 땅에 있는 바다, 강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물들 말하는 거죠. 그 리오야단이 바로 누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1장 34절에 보면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자신을 하나님과 견주는 자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말 읽은 대로 교만한 자들의 왕이에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하면 자기의 왕이 누군지를 성경이 답까지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실까요? 우리 성도들의 왕이죠. 우리 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읽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용이 나왔기 때문에 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오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이런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저희 리오야단 사탄을 주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의 용을 죽이신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하늘에서 리오야단이라 불리는 자가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왕들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3절에 관이 있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무엇니까? 왕이니까, 통치자니까. 그래서 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7머리 10뿔,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누구다라고 역사적으로 또 뭐 위로부터 올라가서 니무롯, 바벨론, 메드 페르시아, 뭐 알렉산더, 그리스, 로마,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탄의 그 모습이 이런 큰 붉은 용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자는 겁니다. 말하고 있지 않는 것까지 굳이 역사적으로 다 끄집어내서 해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4절,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이 큰 붉은 용이요, 하늘의 별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네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별들 그러면은 막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별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럼 또 이 별들이 또 누군가 또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입니다. 자, 이 큰 붉은 용이 사탄이 이 꼬리로 이렇게 던져버렸네요. 누굴까요? 자, 8장 10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져버렸네요. 그래서 짓밟네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의 천사들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고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중에 있는 영적인 이런 하늘의 천사들도 순환을 당하는 때예요. 자, 여기서 하늘의 별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마귀의 천사들일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네, 잘 보세요. 근데 마귀의 천사들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엄청난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마귀의 천사들인데 던져놓고 자기가 짓밟아요? 자기 수하들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자기 수하들이라고 한다면 왜 짓밟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이런 천사들을 이제 천사들과 어떤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늘의 전쟁이, 그게 다음 주에 전쟁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다른 이 천사들과 싸워서 그들을 종으로 삼은 거죠.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전쟁이 저 하늘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그 권능과 권세가 천사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이 사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해하려면 다니엘서와 같이 비교해서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자기의 수하들, 즉 마귀의 천사들을 끌어다가 땅에 내려는 것이 아니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는 대로 사탄이 이 천사들을 땅에 내던지고 짓밟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사는 하늘의 군대라는 거죠. 하늘의 군대, 천사들. 사탄의 이 영적 전쟁에서 피한 천사들이 그래서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었거나 그의 종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천사들이 마귀에게 짓밟히거나 종들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도 이제 마귀의 수하가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네네. 영적 전제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원이 되어지고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사람들과 섞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구절을 다니엘서 가서 봅니다. 2장 41절부터 43절. 근데 섞이지 않는 거죠? 다니엘 2장 41절부터 43절.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섞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이언트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후 3년 반 때 이때 이 사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섞지 않는다. 자, 41절 43절 시작.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새의 광함이 있으리라.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화돼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것 금신상 바벨 느부갓네살에 본 금신상을 통해서 해석을 쭉 해주죠. 근데 마지막 맨 밑에 발에 있는 새와 진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는 진흙과 새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새와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진흙. 왜 그렇게만 지어졌으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바로 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왕국에 섞여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별들이, 천사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그래서 섞을 것이라고 하지만 섞이지 않는다,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에 한 번은 그렇게 했지만 섞여서 달라붙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 자, 꼬리로 던지죠. 이사야 9장 15, 16절입니다. 자, 큰 붉은 용이 하늘에서 꼬리로 하늘의 군대를 내 던지는 거죠. 전사들을. 자, 보겠습니다. 9장 15, 16절 시작. 나이 들고 존귀한 자는 그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 자는 그 꼬리니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자, 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대언자는 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꼬리. 이 꼬리에서 있는 그런 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하게 만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용이 자기 꼬리로 별들을 이제 끌어다가 던졌는데 그들은 이제 우리 다음 13장, 14장에 나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을 대언하는 거짓 대언자들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거짓 대언자가 이제 활동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런 내용이 뒤에 이제 하나씩 다 나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얼마나 그러면 그때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목사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그거 말고 이때는 또 이런 자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거짓 대언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4절, 오늘 본문의 4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4절. 자, 용은 그래서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이스라엘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여자가 낳는 아이는 누굴까? 자, 앞에서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그럼 낳는 아이는 또 누굴까? 이것도 많이 해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예수님이다, 또 누구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자가 누구인가란 문제보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자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다, 다윗의 씨다. 그렇게 불리기 때문에 주로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 의해서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낳자마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삼키려고.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사탄이 예수님 삼킬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어느 때이죠? 후 3년 대환란 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걸까요? 이미 앞에서 오래전에 태어났잖아요. 2000년 전에. 그렇죠? 근데 또 태어나 이때? 자, 때가 언제로 잘 시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너무나 이상하죠.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거죠. 네. 2000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서 모든 구속 사역을 끝내버리셨어요. 근데 또 여기서 오셔갖고 죽을 필요는 없는 건데. 자, 아무튼 요한이 먼 과거로부터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자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7절 8절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시작.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애써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런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를 낳았도다. 여기서 말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낳는 사내 아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잘 보면, 그래서 비교를 오늘 본문과 해보면 예수님은 사내 아이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들로 복수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인은 카톨릭이 주장하는 처럼 누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되는 거죠. 대환할 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 자녀들이 누군가? 자,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시작.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자, 아이를 이제 사내를 낳았는데 아이가 무엇으로 다스려요? 민족 철장. 와, 철장 그러니까 이제 또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래요. 이제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고, 근데 그 아이가 채에 올라갔네요. 그럼 또 예수님이 이때 또 내려와서 또 하늘 또 올라가네? 도대체 예수님이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자, 그녀가 이스라엘이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계시록 19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이 구절을 이제 언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 의하면 그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9장 15절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아멘. 누구라고 그래요? 이분이 여기서 말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것을 얘기하면 오늘 12장은 예수님이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네, 철당 같은 부분이 그것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제대로 공부하고 계시록을 많이 이제 듣고 살펴보았는데, 이거 저도 이제 그때는 그렇게 알았죠. 나중에 그래도 또 이게 누군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고 또 공부하다 보니 이제 제대로 된 답을 이제 발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게 되어서요. 자, 예수님은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분이 분명히 맞아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아까 읽은 그 5절에서 15절에서 나오는 이 아이는 오늘 이제 12장이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2장 26, 27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그럼 거기에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누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철장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니 잘 봐야 돼요. 2장 보겠습니다. 26, 27절 시작.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 같으니라. 누구에게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대요? 그렇죠.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대환란 가운데 그런 이기는 자? 자, 보겠습니다. 그 이기는 자는 누군가? 그래서 이 구절을 잠깐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가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시고 철장을 다스리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단수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복수가 됐잖아요. 자, 보세요. 단수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까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근데 이 아이는 채에 올라갔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채에 올라가셨나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채에 올라가셨나요?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스스로가.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수인데 이제 복수지만 채에 올라갔네요. 또 이제 눈치를 채야죠. 환란 가운데 이렇게 채에 올라간 자가 누군가. 네, 자 보세요.
자, 이 아이는 환난 성도들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얘는 환난 성도의 휴거를 보여줍니다. 휴거. 이기는 자들인데 휴거했네? 그럼 누굴까? 자, 복수예요 지금. 이 사내 아이는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는 자라는 부분입니다.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에 있던 혼들일까요? 그러면요, 이들은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그렇죠? 제단 안에 죽은 자들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니겠죠. 그러면 예. 그럼 14만 4천 명은 들려 올라갔어요. 예. 이들은 다시 태어나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거잖아요. 죽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낳은 사내 아이이면서 복수로 자기 자녀들이 되는 것인데, 후 3년 만에 대환란이 상고, 아까 그랬죠, 고통을 받기, 고통이 있기 전에, 그래서 고통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하늘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방 말씀한 것처럼 누가 되는 겁니까? 온갖 재앙이 있었는데 죽지 않아.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봉인받은 14만 4천 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은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낳은 거예요. 그 이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이들은 온 세상의 민족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자들이라는 게 이게 이제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뒤에 이들은 모두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는 동정들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를 모르는 그런 자들, 사내 아이들,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7장에서는 땅에 있던 이들이 14장에서는 이제 하늘의 시온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죠. 왜? 그들이 살아서 휴거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아까 그래서 시온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했잖아요.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누군지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여자가 누구인지, 사내 아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다른 해석을 필요가 없겠죠. 있는 그대로만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6절입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14만 4천 하나 올라갔어요. 사내는 올라갔어. 근데 여자는 올라간 거야, 안 올라간 거야?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 올라간 데가 아니죠.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7년이. 자,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초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자, 이스라엘은 어디로 도피하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광야로 도피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그러면 또 어느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 때 40년. 자,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다닌 거잖아요. 실상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요.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또 한 번 광야로 도망을 다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광야의 한 초소를 어떻게 하셨대요? 예비해 두셨네요. 유대인 자들은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죠? 이때는 재앙의 때, 사탄이 막 주무리고 있는 때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또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른 곳으로 또 도망가니까. 자, 호세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따로 그들을 위해서 도피 장소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호세아서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위로하신답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숨기시는 거죠. 3년, 후 3년만 동안 그들을 먹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뒤에 14절 부분에 또 나오는데요. 이는 이집트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이 탈출할 때와 같은 거죠. 주님은 이집트에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그들에게 부양하신 것처럼 대환란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1260일 42달 동안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곳은
흔히 말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죠. 에돔 지역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야 되겠죠. 이곳으로 못 간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리석은 자는 머뭇거려요. 자, 그 구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3장 13절. 자, 이런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야,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망가지 미처 이 페트라를 못 간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자, 13장 13절. 안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임하리니 그는 지혜가 없는 아들이니라. 그는 아이들을 쏟아내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 지혜 없는 아들. 빨리 그것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가고 왜 그렇게 있냐 이 말이죠. 왜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까? 예, 자, 아모스 5장 19절 한번 볼까요? 5장 19, 20절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 죽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둠이.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 거죠. 아모스서 5장 19, 20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마치 사람이 피해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다가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빨리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 있게 된 광야로의 탈출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와 다른 점이 있겠죠. 서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향한다는 이것은 좀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피난처는 그래서 바이두시라고 페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구절이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그냥 기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다 우리는 페트라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시편 31편 3절, 시편 42편 9절, 또 71편 3절에 반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석. 누가 반석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라고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인데지만 안 건드리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라고요?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 그곳을 안 건드린대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 이스라엘을 거기다 놓고 보호하신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는 에돔이고 오늘날 페트라로 알려진 그런 장소가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은 그래서 이곳에서 적그리스도를 피하여 환난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2절에. 그래서 이 도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3년 반 동안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이신다. 미가서 7장 14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7장 14절. 먹이신대요. 네, 어떻게 먹이시는가? 미가서 7장 14절. 이제 이걸 펴놓고 있으십시오. 시작.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자, 옛날같이네요. 옛날같이. 그래서 15절도 시작.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 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42달 동안 지금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부양하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페트라에 도착한 유대인들 외에 또 일부 유대인들은 금방 읽은 것처럼 갈멜, 바산, 길르앗에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그들은 오늘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예. 그럼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먹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 만나는 누구의 음식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먹고요. 또 시편 78편에 보면 마실 물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시편 107편에 보면은 밥과 포도원에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물론 그럼 그 장소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재앙으로 인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뭐 죽거나 놓고 어디에 갔거나, 아니면 이제 마태복음의 25장 그에 말씀하고 있는 그 양민족, 이스라엘 도와줬던 그런 민족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아무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부양하신다. 이제 그 내용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 구절 또 볼까요? 좀 길지만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3절에서 17절. 이사야 3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다 마치겠네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3절에서 17절.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멀리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을지어다.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 능력을 인정할지어다. 이에 시온의 죄인들이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영영이 불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 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초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 내 눈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리라. 예. 여기 위에 처음 읽었던데 시온의 죄인들은 어디로 피신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광야로. 유대인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못 안 간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참 두려움이 이런 자들에게, 위선자들에게 놀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러면 안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예, 무시했다, 흘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때도 계속해서 뭐 천사가 전하는 복음도 있고 두 증인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 당시 환난 가운데도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재앙이 있어 빨리 도망가야 돼 사탄이 오면 우리는 여기는 쑥대밭이 돼 그런 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나 환난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렇죠? 흘려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삽시다. 진리는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줘도 한쪽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겠죠. 성전에서 드린다고 하겠죠. 예? 근데 주의 말씀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겠죠. 그들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결국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도망갈 걸. 못 가서 죽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쭉 내용에 보면 본문에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라는 말을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들. 자, 이런 자들이란 대환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안 지키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주의 명령을 이때에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복음을 듣고 지키겠죠. 근데 이들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을 믿는 자들은 대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않는 거죠. 예, 그냥 목숨 내어놓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끔찍한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할 소망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이기는 자들,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도 환란 성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환란 성도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의로운 자들이 있어요. 대환란 때 구원은 이런 자들의 것이죠. 자, 여기에서 구원은 환란에서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혼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혼의 구원이고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그래서 바위로 된 이 요새 페트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42달 1260일 동안 부양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빵을 공급받고 물을 확보받게 되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기, 아까 우리 그 이사야서요. 그것은 누구겠습니까? 그 왕이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재림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런 대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대언서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봤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광야로 갔듯이 이번에는 이집트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나와 광야로 그렇게 향하는 내용입니다. 또 조금만 더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어떻게 부양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출애굽 때 주님은 자기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인도하셨다고 하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대환란 때 역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를 먹이시는 거죠. 아까 우리 읽었던 미가서 7장 14, 15절에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또 볼 것입니다. 주님은 출애굽 때 하신 것 같이 이런 일들을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9, 20절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주님의 이렇게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용 보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듣고 야 도망 다녀야 돼. 이게 666 표 안 받아야 돼. 얼마나 도망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교회가 이제 그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저도 배웠었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믿음을 지키면 그 당시에. 자, 50장 19, 20절 시작. 예레미야 제가 미가서 얘기했나요? 예레미야죠. 50장 19, 20절. 예레미야 50장 19, 20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초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고 그의 혼이 에브라임 산과 길르앗에서 만족하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불법을 찾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내가 남겨놓은 자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네. 대환란 때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은 다시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대환란이 이제 끝났을 때 이들은 남은 자들은 모두 이렇게 정결하게 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부분만 이렇게 찾은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구약을 읽을 때 이 계시록에 그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읽으면서 이때는 그때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제 파악을 하고 그 구절의 그 맥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금 이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 무기를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거죠. 계시록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를 뒤엎고 있는 저 신천지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무기를 가져도 사용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 불편해, 이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들을 사용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용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기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새 거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때요? 녹슬죠. 그럼 그 기계는 망가집니다. 오랜 시간 걸리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남에 살 때 239번 종점이 있었는지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처음에는 그게 띄어쓰기가 안 돼 갖고 닦고 조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세히 나눠서 보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그다음에 이제 그 버스 회사니까 기계가 고장 안 나고 오래 탈 수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개인마다 이런 강력한 무기인데 열심히 이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사용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살펴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누구 말이 이렇더라 학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삼천포로 흔히 말하는 삼천포로 빠져서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해로 입은 여자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그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가 누구다? 14만 이제 유대인들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 이제 14만 4천 후에 올라갔으니까요. 그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때에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제 괴롭히는 거죠? 사탄 그 큰 붉은 용이 이제 그 또 꼬리가 이제 떨어뜨려서 하늘의 별들이 내려와서 거짓 예언자를 속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어떻게 하신다? 페트라에다가 넣고 42달 동안 부양하신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하늘의 전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어떻게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땅에서 사람들만 서로 싸우는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자와 사내 아이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우리는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다 우리 찾아.